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락족입니다. 지구촌에 18,000명의 아주 소수 인종인데요. 인도네시안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06% 이제 막 복음의 결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수많은 섬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노락족의 고향은 검은 모래 해변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평한 초원과 코코넛 농장 그리고 험준한 내륙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쌀과 코코넛과 옥수수와 카카오 그리고 소를 기르는 농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토속적인 신앙과 이슬람의 교리를 혼합하여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대학을 졸업하였다가도 이렇게 전공 분야에서 일자리가 어려워서 다시금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들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외딴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렇게 소외된 모습들을 지켜보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삶의 욕망들이 많은 이 노락족 속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과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삶의 풍성함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슬림 이웃들에게 또한 그들이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0.06%의 이들이 자기 동족과 주변 마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나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설교는 다 듣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주로 10장까지 그렇게 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분인데요. 하나의 이렇게 빅 이벤트 혹은 해프닝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논쟁거리로 삼게 되지만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되는 빅 이벤트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낮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게 되며 정말 밤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경보다도 더 심각한 소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8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처분을 그들의 갖고 있는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떠보려고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새 삶을 주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회를 주시게 되는 그 예수님의 또한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하나의 해프닝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이것에 따르게 되었던 주변 무리들과의 대화와 논쟁 가운데서의 이 가르침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tay in my word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게 됩니다. 시라보로 보게 되면은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게 되는데요,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면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시라보 원어의 뜻을 쭉 살펴보게 되었다 보니까 주석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 산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에 반대에 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휘청휘청거리게 되면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의 물결과 흐름과 여러 가지 요청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게 되고, 견고하고 반석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 안에 굳게 중심을 잡게 되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한 견고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매여 있지 않게 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은 32절에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종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정관사 더 THE라고 하는 더 트루스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믿고 살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던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한결같은 모습 속에서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좋은 말씀은
무슨 불교의 스님이 좋은 말씀을 내게 주기도 하게 되고,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강연자나 김창옥 씨와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게 되면 좋은 말이야, 용기가 돼, 치유가 돼, 기쁨이 돼라고 하면서 그러한 좋은 말씀, 괜찮은 말씀, 깨닫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까지도 비교할 수 없고 내게 있어서는 분명한 그러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님들 좋은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상가들이나 강연가들이 괜찮은 이야기 많이 하게 되고,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좋은 강연가들이 탁월하게 이렇게 감동 주면서 퍼포먼스하면서 마음을 딱 터치하면서 주는 괜찮은 이야기들 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은 좋고 괜찮고 좋은 감동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진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게 되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나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 엘류데로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해방시키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든 얽매이는 것 가운데서, 삶의 모든 얽매이는 것 가운데서 해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들게 되었던 논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게 되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되고 또한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유케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는 규칙으로 따져가게 되면 그 규칙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문제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니네들은 나처럼 금식해야 돼, 니네들은 나처럼 헌금해야 돼, 니네들은 나처럼 기도 생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처럼이 나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또한 모든 금식하면서 엄숙과 경건이 내게 주게 되었던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만남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게 되는 건 뭡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만나겠어?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죄의식이 되게 되면서 율법이 되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서 도저히 저렇게 믿을 수는 없게 되고 저렇게 경건생활할 수 없게 되고 저렇게 엄숙하게 살 수 없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다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 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러한 옥매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 이거늘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규칙과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자기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그 약속의 세계가 때로는 애굽에서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되는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도 있게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나셔서 또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번 후대를 이뤄가려고 했더니 너 실수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랜 동안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긴 침묵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삶의 모든 형편들을 지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요,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이요, 번성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잘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로막아 주시게 되었을 때 그 땅에 그랄 지역의 왕이 너 하는 거 가만히 보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우리와 너희가 화친죄약을 맺으면서 이 땅에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친조약을 맺게 되는 그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많은 얽매는 것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의 참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 살게 되었더니 삶의 경계와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자유자의 기쁨과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답게 내 규칙과 내 원칙과 내 철저함 가운데 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얽매이게 하여서 죄의 의식 가운데 빠져들지 말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세계를 맛보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세계에 머물지 않고 내게 주시게 되었던 믿음과 교훈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있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내 삶의 경계를 허물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날마다 들어가는 이 신천지의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맛봐야 되는 귀한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총과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되어서 괜찮은 말씀, 좋은 말씀,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 변함없는 한결같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서 삶의 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게 되며 자유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누려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결박 가운데서 노임을 얻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만나고 누려가는 주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매달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계 75년이나 살아오게 되었고 살 만큼 살아오게 되었던 삶의 연륜도 있고 자기 밑에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삶의 안정도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경계로 나아가게 되며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참 가치를 만나고 누리게 되는 복된 사람이었듯이 주여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도 해방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